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제목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강론하신 내용입니다. 그 강론하신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말씀이 14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14장 26절에도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해 주신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2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장 26절.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게 대해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네, 여기도 이제 그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4장, 15장, 오늘 16장에까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핍박이 있을 거다, 박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박해.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보혜사 성령 보내주는 데 있어서 먼저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이 성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먼저 미워하고, 세상은 어둠이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이 성도를 미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왜 이렇게 미리 말을 해주는가 하면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가다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미리 말씀해 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 15장 18절에는 여기는 이제 그 세상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를 이해를 못해서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여기 내쫓는다는 건 출교, 죽인다는 건 순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그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이제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보혜사를 보내는가 하면 성도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어두움의 세력에 늘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늘 공격을 받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성도를 공격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하나는 세상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의식주의자들, 교권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무슨 권력을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의식주의에 빠져가지고 형식에 빠져서 신령한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 또 신비주의, 주관적 자기 감정에 도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주관적으로 취해 돌아가는, 이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사람 성경 얘기해 주면 잘 안 믿어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뭘 이렇게 느낀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고집을 세우면서 바로 믿는 성도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보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안 오면 우리는 견뎌내질 못해요. 그래서 출교하는 거, 그때 당시 출교는 상당한 아주 어려움이 옵니다. 출교를 당하면. 그 소경 눈 뜨고 난 다음에 부모한테 당신 아들 어떻게 눈 떴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 이사 부모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기로 이렇게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출교당한다는 건, 출교당하면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자기가 받아야 될 거, 기업 이런 것도 받을 수도 없고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당시 출교는 아주 상당한 중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쫓으면서 그 다음에 또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늘 주 안에 있으면서 그 빛의 역사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 의식주의, 교권주의, 형식주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이 성도를 많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니까 예수도 잘 몰라요. 4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 미리 말해주느냐? 기억나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미리미리 다 말해주므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야만이 보혜사가 오니까.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아직 제자들은 진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슬픔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슬픔 후에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얻지요.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떠나가셔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구속을 완성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래야만이 다른 보혜사가 오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가. 여기 그러잖아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와야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낼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분이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지금도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죄에 대해서라고는 건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게 큰 죄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용서를 못 받아요. 용서를 못 받으니까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라고.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의에, 이게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면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해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그게 완전한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의의를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제자들이 알았다면 근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걸 확실히 몰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완전한 의의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한 의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구속을 완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는 것은 이건 세상 지배자, 세상의 그 통치자들, 지배자들이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보라는 말은 뭐예요? 보증, 보증할 보자고, 해자는 이거는 은혜, 해, 사자는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의를 받은 사람이다. 보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확실히 예수가 저 사람 위해서 죽은 걸 보증합니다. 그걸 인친다고 그래요. 인친다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사자는 이거는 이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인도. 갈 길을 인도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 이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해오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의식주의에 빠진 사람,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 교권주의에 빠진 사람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 또 사업주의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진리의 영, 성령을 쫓아가면서 진리대로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많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세상대로 우리를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고. 그래서 보혜사가 있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그 보혜사라는 말은 위로자, 변호자, 상담자, 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가라고, 우리가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쩔쩔맬 때 성령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그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아요. 보혜사 성령이 스스로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해요. 들은 것. 들은 건 뭐냐? 예수님이 한 말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로 뭘 말씀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언약 성취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의 구속을 완성할 거라는 그걸 미리 말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최후만찬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론하는 것 중에 아주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 다 용서가 돼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상 안 섬깁니다. 또 사람 사랑하는 사람 부모 공경하고 하여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연합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꾸 쓰라 이거예요.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자꾸 사랑을 하면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이렇게 사랑해 나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해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 능력의 세계. 그것을 생각나도록 한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해놓은 거, 예수님 말해놓은 거는 이 복음서에다가 말해놓은 거. 또 구약에도 그 성령이 계셨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더라.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거룩한 영이 있는 사람이다. 그 구약에도 이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거예요. 계셨는데 뭐가 다르냐? 영은 같은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런데 구약의 영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할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신데 보혜사 성령하고 뭐가 다르냐?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이 와서 계시긴 계셔도 그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진리가 완성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와 계시긴 계셔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와 계셔도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그래야 구속이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은 완성된 진리를 가지고 역사하는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보혜사를. 완전 역사, 완전 감동. 구약 세대도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 당시도 성령이 계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바람, 불, 그 다음에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역사를 했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성령은 어느 시대나 예수님이 말한 걸 가지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신 거. 그 예수님이 말한 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떠나서 내가 뭐 들었다, 봤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그건 성령의 인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 예수님이 하신 말을 가지고 항상 가르치고 생각나고 글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대로 하면 기쁘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기쁘고 예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할 때도요. 이거는 이제 성경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체험하는데 성경 외에 다른 말 하면 감동이 잘 안 돼요. 사람을 흥분시키고 막 이렇게 들썩들썩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연 잘하면 아주 사람이 뭐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성경 중심으로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싹 소멸돼요. 그 성경 중심으로 증거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을 복음 전하는 사람은 거의 느낍니다. 거의 느껴요. 어떤 예화도 적당하게 들어야지 거기 지나치게 들면은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이거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들은 거라는 거 예수님이 말해놓은 말씀. 그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들은 것을 이거 말할 수가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걸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그 성경에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늘 같이 계시면서 하나같이 역사를 하면서 성도를 그 안에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지금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깨닫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는 것을 이걸 잘 깨달아서 하여튼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약해요. 그래서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처럼 완력을 할 수가 있나? 세상 사람처럼 막 함부로 할 수가 있나? 성령이 내주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고 양심으로 이렇게 역사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이 어둠의 영에 쌓인 사람들이 막 공격에 들어오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교권주의로, 의식주의로, 형식주의로, 신비주의로 막 이렇게 그냥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이러고 나가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줘요. 14절에 보면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 그분은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나의 것은 예수님께서 말한 거, 예수님이 주신 각양 좋은 거, 이런 걸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준다. 성도들에게 알려준다. 우리에게. 그리고 15절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 것인데, 그러므로 성령께서 나의 것을 받아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한 거 성경에다 다 기록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은혜, 하늘에 신령한 거, 이거 전부 다 기록해놨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보혜사 성령이 이걸 잘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성경이 쉽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왜 어려우냐?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어려서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거룩한 역사가 점점 이 역사가 커지면은 성경이 전부 깨달아집니다.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래서 제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이제 가르치고, 또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 요즘 요한복음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요한복음의 틀을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틀을.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틀을 보고 본인이 부지런히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인도를 받아가면서?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그 틀이 있어요, 틀. 그 틀이 있는데, 그 요한복음의 틀을 보는 각도는 여러 각도로 봐요. 그 학자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는 6월절 중심으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라. 6월절 중심으로 보니까 2장 13절 첫 번 6월절, 6장 4절 두 번째 6월절, 12장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6월절. 그렇게 놓고 보니까 1장에서 2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은 누구시고 무엇하러 오셨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3절에서 6장 4절 안에는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 영과 진리로 예배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6장 4절부터는 이제 이분이 뭐예요? 나는 뭐다.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빵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생수의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다. 그리고 빛이다. 그러면서 8장서부터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는 이제 12장 6월절, 이제 마지막 6월절에는 이제 13장에서 17장까지는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강론. 그 17장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8장에 재판받으시고 19장에
다 이뤘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21장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를 딱 잡고는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걸 믿으시고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세요. 100번만 읽어보라고요. 100번만 읽어보면 제가 지금 말한 게 자동차 부속마트 딱딱딱딱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이거 지나가면서 이렇게 요즘 깨달아지는 게 이제는 이 성경을 스스로 읽도록 성경을 스스로 읽어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스스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이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 그 중국의 지도자들도 요즘 요한계시록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 틀을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읽어라. 그래서 성령의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깨달을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